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7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겹나요? 네. 사실 성경을 피고 원고를 피는 시간을 벌기 위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해요. 장재 간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런 사이예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병원에 물이 있어요. 저희 커피, 우리 찬양팀 언니 커피를 갖고 있는데, 커피가 있는데 딱 반이 남았어요. 반이. 어떤 사람은 이 반이 남은 것 같고 반 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그러죠. 보통 이런 관점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관점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만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는데 불만이 있고. 오늘부터 이제 3주 정도, 이제 11월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연합예배로 제가 말씀이 없고 이제 딱 2주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이번 달은. 자, 그래서 이 2주 나누는 말씀 중에 우리는 감사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면 한국어는 아니라고 그래요. 일본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뭐 명확하지는 저는 않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고맙다는 얘기보다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어떤 어른들을 만날 때 보통 고맙다라기보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니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나 어쨌든 이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고마움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으려고 우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지요. 자, 여러분, 우리 감사, 여러분 삶에는 어떠십니까? 감사의 고백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잘 안 나오시나요? 동원 씨, 감사합니까 요즘? 삶이? 감사하죠? 우리 얼마나 있다 보죠? 얼마나 있다 보죠? 오늘 보고? 네. 조용히 간다고 그랬으니까 다들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미안해. 사랑한다. 최근에 우리 동원이한테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많이 가요. 몇 배 가죠?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 자, 우리 삶을 보면 좋고 나쁘고 또 행복하고 불행하고 밝고 어두운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내가 기쁜 만큼 어디는 어두울 수 있는 거고. 절반의 모양을 바라봤을 때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이나 있다고 감사하는 삶. 분명히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꼭 성공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다윗 왕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부자긴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거부.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거부였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힘든 옥살이도 하고 옥중고도 겪고 40에 하나 가만매도 맞은 분도 계시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물론 반대로 어마어마한 권력자로서 살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 선조, 우리가 본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심지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성격이 정말 좀 그래요. 좀 성격이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 날 동안 하라고 그러셨는데 딱 하루 반나절 정도, 한나절 정도, 우리 기준은 반나절 정도라고도 얘기해요. 한나절 정도를 니들 망한대. 니들 망한데 큰일 났어. 잘해봐. 이러고 가요.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니느웨에서 왕으로부터 갖추기까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그랬더니 요나는 그 모습이 마땅치 않죠. 멸망할 걸 기다리려고 니네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언제 멸망하나 보자, 저 원수들 언제 다 죽나 보자 하고 있는데 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떼양볕에 그 니네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박농쿨로 가리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또 다시 어느 날 벌레가 먹어서 그 다음날 바로 박농쿨이 사라지죠. 승질을 있는 대로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떼양볕에서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교훈 주시죠.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교훈을 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옛날엔 길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불만을 토하고 화를 내는 요나서에도 이런 교훈을 남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188개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이 99였고 1189, 1169, 1189, 89,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99단 잘하시네. 39권, 27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적어도 그러면 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은 나왔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만큼 이 감사라는 단어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 하나예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삶에 감사를 부정하고 잃어버리는 습관은 분명히 버려야 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삶에서 현재 정체되고 막힌 것이 있나요? 돌아보세요.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우선 그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여기서 정체하게 하셨을까? 왜 정지하게 하셨을까? 왜 멈추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멈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삶에서 고백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삶에 찬양이 가득합니다. 예배가 가득합니다.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 우리 삶의 막힘담을 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감사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편은 아사벳 시예요. 아사벳 시.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법궤를 옮길 때 함께 하였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완공되는 후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찬양 인도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아삽이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삽의 고백은 예배의 본질을 깨뚫고 있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맨 첫 단어 감사예요. 감사.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앞으로 인도하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또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도 감사를 통해 예배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안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예배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승전결이 있죠. 막 태어난 아이가 결로 가면 되겠어요? 막 태어난 아이가 인생 잘 살았어,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 가도 되겠어, 이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 영찬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들이 없네요. 4살짜리 어린이가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충분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의 오퍼링, 드려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배가 완성되고 그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려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바꿔도 말이 되죠.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예요? 영적 예배,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삶이 더욱더 발전되고 변화되고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보든 내 스스로 보든 누가 보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 다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할 때 그런 예배의 삶이,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승찬 형제,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화로운 분? 영화롭다는 뭐예요? 우리 영화롭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영화롭다가 뭔지 아세요? 미안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그래요. 영화로운 분. 좋아요. 미사자매,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찬양팀은 달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딱 나오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영 깊숙이에서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원 형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18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한 달만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럼요.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여졌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영화로우신 분, 그게 내 고백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은 무서운 분일 수도 있어요. 공법과 정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공평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나한테는 너무 많이 부어주셔. 특별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세요. 환경이 항상 같은가요? 안 같죠? 어떤 때는 몸이 건강하고 어떨 때는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한 것보다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 근데 어떨 때는 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응답이 팍팍 와요.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환경일 때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내가 풍요로워졌다고 평안하고 행복한 건가요?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 때는 무조건 불행한 건가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강건하거나 약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라도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성령님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지식으로 알지라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가 창조주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 딱 나갔더니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집트에서의 삶이 훨씬 좋았다.
그래도 그때는 주인들이 먹던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고기라도 먹었지 지금은 뭐냐. 그런데 고기를 주시고 만나 외출하기로 배불리시도 물이 없다고 불평. 12정탐꾼을 보내봤어요. 뭐래요? 쟤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밟혀 죽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비록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 있지만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이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인들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야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 시편 57편 9절에 사울에게 쫓길 때의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같은 광야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당하기 전에, 죽임당할 수 있을 때 살해 위협 속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서, 맞죠? 그 찬양 맞나요? 주님을 찬양하리. 그 다음 뭐지? 네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택함받은 민족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빼앗겼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 찬양했던 다윗, 그는 모든 인간들의 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 됐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왕.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경영학 이론을 세워요. 같은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이 얻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환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헌금으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정에 여유가 생기시고 또 자녀들이 장성하시면서 몇몇 분들은 그냥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세요.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앙. 여러 가지 신학 이름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형교회가 물질에 얽매여서 흩어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썩고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갚아야 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띄워주세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어차피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차피 만물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드린다 한들 우리 마음에 그 은혜의 감사의 보답을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썩어가는 음식일 뿐이에요. 썩어가면 쓰레기일 뿐이에요. 교회가 개독교라고 얘기 듣고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은혜를 갚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쉬울 수도 있죠. 서원이라는 거. 여러분, 서원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게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승찬.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원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내가 살면서 항상 충만하다면 지키겠죠. 아닐 때 우리는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해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서원은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돼야 돼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갱신돼야 돼요. 갱신함으로써 다시 지켜야죠. 여러분, 아삽은 감사와 서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연결하고 있어요. 서원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은혜 받으라고만 하지 서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서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없으면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하고 결국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죽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직장에서 하나님과 맺는 약속, 삶에서의 약속, 시간 약속, 돈 약속, 모든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면, 매번 얘기하죠. 사도행전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입니다. 감사의 서원, 감사의 보답을 실천하십시오. 은혜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은 환난과 고통이 항상 따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명근 회장님이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얘기해도 돼요? 네. 미안해요.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네. 네. 제가 이래요. 말 못하고 나서. 명근 회장님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요즘 되게 힘들어요. 보면 어깨 한 번씩 두드려 주세요. 불쌍해요.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네. 근데 우리 명문 회장님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은 마치 짝꿍처럼 우리랑 함께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연락 안 한 지 이제 한 10년 됐어요. 왜 연락을 안 하냐면 얘네들이 맨날 주일날 모이거든요. 주일날 모이면
애들은 아직도 제가 목사인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씩 요즘 최근에는 이제 하나씩 전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 열정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말고 그쪽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주변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친구들조차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아요. 물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두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 아삽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휙 넘어갔네. 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환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낭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하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너무 많이 갔나요? 순간적으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부르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그 부르는 존재가 누구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육체적인 어려움 말고 진짜 우리 어려움 속에서요. 누구를 의지하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하다. 의지하다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의지할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의지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영건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왜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 믿으니까.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걸 믿고, 밥 안 굶길 걸 믿고, 아빠한테 조금만 쫄르면 치킨 시켜줄 거 믿고, 같이 먹고 살찔 거 믿으니까. 그래서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죠. 믿으니까. 자, 오늘 시인 아삽은 그 이름을 신뢰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능자에서 전능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이 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분. 시인 아삽이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 신뢰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편한 인생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히 단언컨대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이야기예요. 갈릴리 호수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에 흔들리는 배 안에 그 불안함 속에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믿음 없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팔로 휘저어서 치우셨어요? 명하여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환난의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그것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것들을 계속 실천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 어려움이, 그 풍랑이 지나가길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컵이 들려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리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그잔 사기컵이 있고 다양한 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맛있는 커피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커피는 가치 없는 커피가 되나요? 잔이 종이컵이라고 그 커피는 맛없는 커피가 되나요? 이미 맛있는 커피라고 얘기했는데 그 커피가 맛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낮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함을 주셔서 힘있게 일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셔서 육체적 질병을 주셔서 더 낮은 곳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호흡하게 하실지도 해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감사를 담아야 돼요. 나의 그릇에, 나라는 컵에 하나님이라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담으시기 바라요. 그 커피를 담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감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볼게요. 제 그릇, 컵 얘기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담겨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괴로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전해주지는 않아요. 환경이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릇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 예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